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제 성인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위대한 그 분 중에 속하지요.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석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이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윤리적인 면, 그 면밖에는 이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시고 윤리를 뛰어넘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먼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제 위정부 찬양도 있지요. 10장 10절. 예.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는 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사대석인 중에 세 명은 절대적으로 생명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윤리,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나, 이런 것 정도밖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죠. 왜?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도록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죠.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호적이고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인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제 저기 제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급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통 사람들은 그 외부적인 얼굴의 인상, 또 옷 입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이제 평가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봅니까? 심령을 쪼개보시는 분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에 나다나엘의 겉모습과 얼굴 표정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딱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5천 명의 무리가 왔을 때도 그냥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르는 데서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제 팔복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의 오복만 얘기하더라도 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이 같은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냥 외적인 면만 이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팔복 8가지 복을 얘기해도 이 땅의 것은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예수의 방법은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땅의 것으로부터 나가서 기도를 할 때도 땅의 것을 그냥 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땅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내적인 면이 더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이제 해줄 때도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의 병만이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먼저 원하시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필요하면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사이즈가 적으면 적은 것에부터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의 사이즈가 크면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심을 믿고 대하기 때문에 이 가슴이 커지고 사이즈가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여기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상계동에 그 기여한 목사님이라고 같이 이제 집회를 좀 다니고 강사도 하시는데,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8천만 원을 그냥 헌금했어요. 11조니 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사이즈가 적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버벅버벅 떨려. 근데 그걸 그때부터 믿음의 사이즈가 참 좋다. 그래서 그 8천만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상계동에 부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번성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시험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외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무리를 봤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라본 거예요. 다 이게 바라봤더니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찌들려가지고 무엇을 떡 한 조각이나 받아 먹을까? 또 예수님은 좀 임금 좀 삼아가지고 덕이나 좀 볼 것이 없을까? 이런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를 이제 예수님이 봤다고 하는 거죠. 그 참석한 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신기를 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살려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그냥 심령이 가득 차가지고 요즘 정치인들처럼 그냥 가득 속에 그냥 대의 우물통에 든 것처럼 채워져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이제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게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 내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있을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끝도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안을 깨끗하니 뭐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안은 깨끗이 하지 못하고 겉만 번지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그냥 겉만 번지르게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대 성령의 세 명도 겉만 다루지 안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는 땅에, 그들도 우리와 같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겉은 나중에요, 이게 속을 먼저 얘기하시고 모든 복들도 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진짜 복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다루고 진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화이절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 가장 유명한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은 깨끗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가대접 밖의 것을 분질분질하게 딴 걸 얘기하는 거죠. 깨끗하게 닦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경을 얘기하는 이제 의자를 닦고 뭐 바닥을 닦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물론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온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분질분질하게 닦을 때 바깥도 그냥 자연히 깨끗하게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실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밖은 분질분질하게 닦는데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보고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외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안의 것을 보고 평가하고 안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이 겉만 분질분질하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줄 모르고 하니까, 그러나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은 보고 보면 이 사람이 속이 시커먼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주는, 한 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할렐루야. 겉은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죠. (1장 39절) 이때야 마리아가 일어나 내가 잘못 읽어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관점은 장과 대접을 깨끗이 닦는 외적인 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 이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나오는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이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8절 보죠.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것이 야고보서 5장 8절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이게 5장 8절인데. 가만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8절. 4절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다음에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애통할 때 무슨 일 때문에 해요? 속이 상할 때 내가 속이 상하기 때문에 그냥 막 울고 막 하는 거예요. 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어린 자녀가 주님 앞에 먼저 갔을 때 막 울고 애통할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의 애통이라고 보게 되면, 진짜 애통은 이렇게 외적인 면 때문에 잘못되어 있을 때 이것을 붙들고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했던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또한 내가 불성실했던 것,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오늘 데리고 간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자신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놓고 애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놓고 애통하고, 또 내 자녀들, 내 형제, 부모, 형제를 에게 서소하게 했던 것, 더 섬기지 못했던 것, 더 나눠주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늘 애통하는 것이죠. 단사의 관계에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도 얘기하죠. 금식이 무엇이 금식인가? 진짜 금식한 것이 금식인가? 진짜 금식은 이사야 58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하는 것들이 다 금식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좀 매일같이 좀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할렐루야.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저도 이제 요즘엔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 옛날에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쌓인 것들이.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 은혜요 또 하나님이 그 성경 이익을 때려 주셨을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목사님도 이제 지금 아주 성경 읽기에 좋은 때를 맞이한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려고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의정부 목회를 제가 90년도 4월 달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전에 80년도 후반기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락 기도원을 매일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소나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명당자리 아주 좋은 자리 햇빛이 잘 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라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독을 한 거예요. 이게 뭐 10장씩 이독을 했으면 거의 뭐 한 2년 정도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했더니 그 성경의 맛이 진짜 꿀맛처럼 달다.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꿀맛처럼 달아가지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하루에 10장 이상씩을 성경을 읽어가지고 1년에 한 4독씩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이제 성경을 목회 초기에도 읽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그 성경 속에 금화수의 만나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보통 읽어나갈 때 나오지만 금화수의 만나는 하나님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열어서 많이 주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역사해 주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온유한 자를 얘기할 때에 10,000명이 넘는 10,000명 한 10만 명 되는 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를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김홍도 목사님이 그 교회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겸손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김홍도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온유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도하시도록 해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또 이게 그 진흥문화사라고 박경인 장로님 그 카렌다 사가지고서는 뭐 크게 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그분이 하는 모습이 이제 방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그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일으킬 수 없는 이 간단 사업을 대기업으로 일으키게 될 때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범사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온유를 또 얘기할 때 뼈가 없이 그냥 무골중처럼 이렇게 그냥 무엇인지 그냥
예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오지한자다 했는데, 오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또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취하면서 그 면에서 또한 온유하게 모든 것을 대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하늘의 천국에 가서도 주님이 이제 많은 보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애통하는 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복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사모하고 믿고 찾고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길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기름을 받을 것이며. 그 길이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입장에서 놓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길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늠한 여자를 모든 사람들은 돌을 가져와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가늠을 하게 되면 다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것이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도 그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황들인데 그것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가늠한 여자가 내가 되어서 생각하고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 가지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말씀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말씀이 나가면 원수 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금시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의 칼로 찔러서 쪼개 부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는 이런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예수님처럼 그 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여기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을 가지고 쳐서 죽이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또 형편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면서 용서하고 그들을 그 생명들도 살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창업자를 만들고 또 직장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는데 우리들도 무엇인가 이 사회 구조 가운데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쉬워요. 우리 목사님도 장애인들에게 관심 가지는 너무나 좋아요. 다른 사람이 신서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서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목사님의 손을 들어서 임대해 주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면에 서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며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이게 요즘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잘 보이지 않죠. 차 운전할 때도 시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기 힘들죠. 이것은 무엇인가 끼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어도 잘 안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마음 속에 미세먼지와 같은 것이 끼일 수 있게 되고 또 안개가 끼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세먼지가 끼이고 안개가 끼이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안개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청결해지고 맑아지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누가 보느냐?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이 하나님을 보고 순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이제 하나님으로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살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또한 이 약한 시대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다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 버릴 것입니다. 합병케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합병케 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요즘 특히 이제 보수와 진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죠? 교회들도 갈라지게 되면 저도 그전에 이게 장로파, 목사파 그런 교회에 제가 신앙생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를 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또 한동안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의 교회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얼마나 그냥 문제가 많았어요. 그 큰 교회가. 그런데 그 소왕성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랑의 교회에 받게 하는 그런 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오정현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참 대단히 중요해요. 도저히 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하나가 되도록 이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지고 안 되고 쪼개지고 힘든 데 들어가서 내가 불이익이 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강승희 목사님도 그 목요일날 집회에 가가지고 불이익이 매가 된다 그래요. 그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들어가서 힘을 주고 실어주고 그 모든 모임들이 더 힘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강 목사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은 싱글벙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잘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잘 되어 나가는 것들을 잘하는 것들을 이 본으로 보고 배우는 거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 팔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팔복을 소유해서 팔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